오늘 찬양을 눈 감고 들으니까 유달리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유달리 은혜 되는 때가 있는데 오늘 또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유달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는 인생 두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간 사람들 걱정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한 인생,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믿는 자만이 누리는 은총들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복된 나라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거룩한 백성이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광야에서 노년을 다 보낸 모세,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벌도 받았어요. 모세에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조금 달라졌습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까?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을 다 광야에서 멸하고 모세 너 몸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이 진노한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다.
왜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나님을 늘 거역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다니. 참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도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와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와 행복을 잘 못 깨닫냐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욕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 감사와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왜? 아직도 만족함이 없거든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은혜 모르는 성도 많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도 잘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인가 변화됩니다. 왜 변화된지 아시죠? 하나님의 손을 봐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시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랑했는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한 고백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 정도 그게 아니고 자기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가슴에서 떠나지 못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에게도, 어린 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철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행복,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행복한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못한 것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사람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나 포기 못해. 나 못 참아. 나 손해 못 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손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무나 이런 마음에 하늘이 주는 평화 아무나 못 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니에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무슨 몇십 년 동안 믿고 나는 모태신 아니고 그거요 별 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손해보는 것도 행복하고, 포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변화되지 않는 광야의 백성들을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폐역한 백성들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겠죠. 참 너희는 복도 많다. 너 죽어 잡았어야, 너 행세머리 보면 너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엄밀히 침공합니다.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딱 방비하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요, 오늘 그리 가지 마세요. 거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완전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람 왕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 참모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 엘리사를 알고 있는 신하가 한마디 하죠. 왕이요,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어디 살고 있냐? 도단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다 포위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군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군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것도 인간의 군대가 아니고 하늘의 불말로가 병거들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활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사를 둘렀더라. 아멘. 밤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게하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종으로 끌려가거나 죽게 생겼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어요. 이번에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포위하고 있는 군사를 보고 있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눈은 인간적인 눈밖에 없었어요. 영의 세계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둘러싼 아람 군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다른 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불말로가 불병거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겠죠.
인간에게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의 눈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지식세계, 인간의 과학세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뭘 보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를 봅니다. 아주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영의 눈입니다.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기 종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침에 밖에 나가서 둘이 서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보다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도 이런 좀 능력이 있으면 이리 와보세요. 탁 안수해가지고 눈 좀 떠서 봐. 당신 옆에 예수님 서 계시잖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당신 옆에 천군 천사가 지금 있잖아. 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이 확 열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있다는 건 믿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믿어도 이 세계를 못 보고 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뜬 자들은 보이는 세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엘리사 기도로 게하시 눈이 뜨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지키신 걸 못 보고 있다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죠. 다윗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34편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는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앙망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나를 하나님께 딱 묶어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 묶어놨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또 돌아다니다가 마귀에게 당하고 죄악 때문에 쓰러지고
멸망하는 자 누구냐?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앙망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 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미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목사님 내가 영의 눈을 떴다고요? 환상도 못 보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눈을 떴다는 것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라요.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가 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합니다. 뿐만 아니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수없이 경험합니다. 괜히 환상, 신비한 세계를 보고 싶고 궁금해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가까운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의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환상을 보고 싶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 방으로 오세요. 아,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저한테 오시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한 방만 치면 눈이 번쩍 나서 불이 보일 거라고. 배꼽을리가 웃었어요. 뭔 그렇게 무슨 신비한 세계를 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내 방으로 와요. 주먹으로 한 방만 눈탱이 날리면 번쩍해서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배꼽이 웃었어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또한 마귀와 귀신이 일하고 있는 세계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사 전쟁은요, 육체적 목숨만 죽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한 전쟁을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 영적 전쟁에 휘말릴 걸 아시고 미리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 하나님 내다보고 있어요. 절대 범죄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먹으면 안 된다. 너는 그 전쟁에 죽는다. 창세기 2장에 경고하죠. 3장에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뱀이 다가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영과 육을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뱀의 미혹한 말 한마디에 넘어갑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전쟁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의 주범인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신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군사전쟁 두려워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없는 전쟁을 치렀죠. 저는 6.25를 이제
기념하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가장 슬픈 전쟁이 있다는 걸 사사기에서 봤어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가장 슬픈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 6.25와 똑같은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레인의 그 첩을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어요. 레인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시체를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계명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요.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그 불량자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핏줄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부한 거예요. 안 죽였어요. 드디어 11지파가 동맹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기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성경 보면 약 26,000명인데 다 죽어 자빠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통곡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핏줄이에요. 우리 형제 하나가 죽어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핏줄입니다. 제가 뭐라고 통곡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식구는 싸워도 식구예요. 미워해도 식구고 한 핏줄이에요. 며칠 있으면 전쟁 난 지 70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선물로 주십시오. 기도와는 정반대로 남북 통일의 첫걸음이고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소가 처참하게 폭파됐어요. 대한민국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걸 연구한 목사가 있어서 그 목사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6.25 전쟁에 하나님의 세 가지 기적이 있었다.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는 저도 아는 사실이고 한 가지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 그런 기적이 있었다니. 이 김재동 목사님이란 분이 매주 6.25 격전지 탐방하고 전쟁 생존자를 만나서 인터뷰해서 방대한 아마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했던 기적이라고 보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트루만 미국 대통령 전쟁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미국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걸 왜 기적으로 보느냐? 당시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습니다. 참전 안 해도 돼요. 지금은 한미 동맹이 군사동맹이 지금은 전쟁 나면 바로 미군 투입됩니다. 물론 주둔하고도 있지만 미국이 참전할 필요도 없는데 트루만이 결정해요. 그리고 왜 그 북한이 좀 자신있게 남침했는지 아시죠?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좀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는 사람 알 거예요. 애치슨 국무장관이 태평양의 여기 방위선에서 한국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김일성, 아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허가를 다 받습니까? 도와달라, 도와달라. 중국, 소련 다 약속을 받습니다. 왜? 미국은 이미 미 국무장관이 방위선을 한반도를 제외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포함된 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미군에서 참전하겠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도 엊그제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우리나라 참전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게, 그 압록강 전투에서 다시 후퇴하면서 영하 20도가 넘는 그 산골짜기에서 미군 병사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추록 한 대가 같이 지나가는 사진을 봤어요. 추록에 누가 팔자 좋게 발을 딱 꼬고 추록에 누가 누워 있어요. 알고 보니까 동사한 미군의 모습이었어요. 얼어 죽은 사람을 트럭에다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걸어가고. 누굴 위해서 저렇게 싸웠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이 한반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전보장 이사회 열릴 때 어느 나라가 참석 안 했습니까? 소련이죠. 결국 참석했으면 유엔은 우리나라 못 옵니다. 거부권 행사했으면.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기록을 보니까 세계전쟁사의 한 국가를 위해 직간접으로 67개국이 참전한 역사는 없습니다. 써놨어.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에 67개국이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군사로 참전한 국가가 16개국, 물자 지원이 39개국, 의료 지원이 5개국, 전후 복구 지원이 7개국, 7개국이 세계 전쟁사에서 이렇게 도와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기적은 뭐였냐? 저도 그 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게 기적이었는가?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울을 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일주일을 지체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왜 지체했는가? 여러분, 박헌영이라는 사람 알 거예요. 그 박헌영이 뭐라고 김일성이 얘기했냐면, 인민군이 남으로 침공해서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내 각처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 봉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말을 믿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군과 유엔군이 준비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우연 같지만 뜻이 있었구나.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이제 군대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아마 더 끔찍한 파괴가 되는 것도 보고될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북한은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 통일하지도 말고 너희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제발 살자. 귀찮게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는 또 요새 무슨 또 난리가 났습니까? 트럼프하고 볼턴하고 서로 너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거야. 서로 막 지금 물어뜯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사는 사람의 손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급박하게 돌아간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건 난리치고 폭파되고 이게 이제 끝장났구나 그 보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세상 사람 어느 나라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불말과 불병거 있습니다.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엘리사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든 못 보든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말 불병거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결국은 베드로 칼 휘둘러서 그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검을 칼집에 꼽으라고 그러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12영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낼 줄 모르고 있냐 그랬어요. 한 영이 어마어마한 사단입니다. 수십 개 사단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죠.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12영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을 너 모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일촉즉발의 한반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불말과 불병거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죄로 죽은 영혼들을 어느 나라가 살리고 있는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볼 때 누가 가장 귀한 백성이냐?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어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명옥교회 이 작은 시골교회도 뭐 다른 교회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 작은 시골교회도 지금 세계 선교에 얼마나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또 교회 예배당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제도 아는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헌금을 좀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도 세상 떠나고 혼자 사는데 무슨 헌금을 보내냐. 노후나 잘 챙기시라고. 끝까지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쓰시는 게 합당하냐니까. 해외 목사들, 해외 목회자 훈련시키고 일꾼 세우는데 그분은 이미 교회 세우는데 한번 헌금한 분인데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보내가지고 1,000,000원을 보내갔어요. 내가 너무 놀라서 아파트 보냈어요. 명옥교회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 돈 맡긴 게 아니에요. 돈 맡겨서 돈과 함께 망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어려운 판국에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혼자 사는 그 분이 얼마나 돈이 아쉽겠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목사님 이제는 먹을 것도 있고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일 하다가 그냥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이 해외 목회자 교육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회계 권사님하고는 잠깐 얘기했어요. 헌금이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목적 헌금으로 해외 선교, 해외 목회자 교육으로 따로 넣어야 될 거라고 아까 제가 잠깐 통장 보게 되면 또 무슨 돈인가 할까 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지금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네팔 거기 우리가 도왔던 교회도 벤자민 목사님이 신학회 세워서 한 20-30명 훈련시키고 있어요. 저한테 사진도 들어오고 카톡도 틈만 나면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는다 그거예요.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Yes, yes, I do. 나 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돈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했던 미얀마 훌루아 목사님도 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가봤어요. 한 40-50명. 너무너무 열악해요. 또 탄자니아 모아부지 목사도 거기도 지금 우리가 성교육을 보내서 목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왔는가? 이러면 비대면입니다. 못 들어가요.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일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하여튼 우리 이제 당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귀한 예물을 어떻게 해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써야 되는가. 뭐 저도 물론 캄보디아도 지금 거기 가서 목사님들 훈련시켜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로 연기해 놨는데 10월달 안 될 것 같아요. 북경신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이제 안 되면 이 헌금을 직접 보내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지금 코로나19 여러분 방심하지 말 거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19가 점점 우리에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지켜서 막아낼 수 있을까? 의사들이 과연 잘해서 이거 막아줄 수 있을까?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늘 6.25 70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했던 시편 34편 이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전쟁 난 지 70년 만에 평화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악화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날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구대를 둘러쌌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